오늘은 공정과 은혜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공정과 은혜. 공정과 은혜. 좀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 이 내용을 통해서 한번 또 하나님이 우리 이 시대 속에서 이 불공정이 굉장히 가득한 이 시대 속에서 무엇을 말씀하실지 이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대의 화두는 단연코 공정입니다. 공정이에요. 대학 입시에 있어서도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합니다. 취업에 있어서도 무엇보다도 그 절차가 대단히 매우 공정해야 해요. 여러분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사업을 할 때에도 기회가 공정하게 주어져야 하겠죠. 대기업에게만 기회가 주어지고 소상공인들에게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면 안 되겠죠. 또 직장 생활에서 겪게 되는 승진에 있어서도 어떤 공정한 룰에 의해서 행해져야만 할 거예요. 그러게 요즘 국가의 역할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데 초석을 다지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공정은 이제 더 이상 스포츠 영역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예로부터 여러분 공정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여겨왔지만 지금까지는 우리가 스포츠에서 굉장히 공정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해왔지만 다른 영역에서는 그냥 넘어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우리 사회 전반, 즉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언론, 종교 등에서도 요구되는 이 시대의 요구이기도 해요. 시대가 여러분 그걸 요구합니다. 공정성이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차별받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지극히 당연하게 여겨지는 이러한 공정이 우리 사회에서 작동되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작동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분노를 표출하고 있어요. 분노하고 있죠. 그렇다면 공정은 무슨 의미일까요? 어떤 의미입니까? 한자 그대로 공정은 공평하고 정당함을 말합니다. 공평하고 정당한 것이 바로 이 공정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 신자들은 세상 사람들이 몹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 공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하면 좋을까요? 신자이기에 그냥 무관심으로 있는 것이 상책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실제로 우리가 매일매일 접하게 되는 학교, 직장, 사업장에서 매일 만나게 되는 그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는요, 이 공정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고 이 공정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어서 심지어는 행동으로 옮기는 분들이 있어요. 행동으로 옮기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이 사회의 구성원이면서도 단순히 신자라는 이유만으로 무관심하게 있는 것이 과연 바른 제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신자로서 우리들은 과연 어떻게 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우리 신자들은 그 답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찾아야만 하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그 답을 얻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게 되시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실제적으로 있었던 스토리예요. 예루살렘 성전 북서쪽에는 양의 문이 있었다 그래요. 양의 문. 양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있었는데 바로 양의 문은 바로 유대인들이 제사를 드리러 성전에 올라갈 때 제물인 짐승이 사용할 수 있는 문, 그것을 바로 양의 문이라고 불리웠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북서쪽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양의 문 근처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베데스다. 그런데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은 어떤 뜻입니까? 바로 자비의 집이란 뜻이에요. 자비의 집. 그런데 이 연못에는 예로부터 내려오는 전설이 하나 있으니 바로 어떤 전설이냐면 천사가 가끔 가다가 못에 내려와서 물을 동한대요. 물을 움직인대요. 그 물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병자는 어떤 병에 걸려 있든지 간에 깨끗하게 낫게 된다라는 전설이에요. 이 전설이 대대로 내려왔기 때문에 정말 많은 병자들이 그 베데스다 못가에 머물면서 자신들에게도 기회가 주어지기를 고대했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마도 그곳에 머문 병자들은요, 불치, 난치, 희귀병 환우들일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의원을 찾아가서 쉽게 나을 수 있는 병이라면 그들은 그곳에서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시간을 죽이고 있지는 않겠죠.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끔이란 게 여러분 언제예요? 뭐 내일 올 수도 있는 것이 가끔이고 1년 후에 올 수 있는 것도 가끔이고 명확한 게 아니잖아요. 명확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병원에 가서 의원을 만나서 쉽게 나을 병 같으면 거기 여러분 죽치고 앉아 있을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곳에 머물렀던 병자들은 의원을 찾아간다고 해도 별 뾰족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일종의 희망 고문에 빠져서 지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희망 고문 들어보셨을 거예요. 희망 고문. 바로 언제 고침을 받을지도 모르게 지극히 답답해요. 떠나고 싶어요. 그렇지만 떠날 수도 없는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그게 바로 희망 고문이에요. 희망 고문. 따라서 그곳에 있는 그들 모두 중증환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름대로 다 중증환우예요. 성경은 그들이 중증환우임을 보여주고자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해줍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그러기에 그곳에 머물고 있던 그들은 당시 누구보다도 사회적인 약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적인 약자겠죠. 따라서 그러한 사회적인 약자에게 당시 사회는 관심을 가지고 도움을 주어야만 했던 것이죠. 특별히 정치와 종교가 일치된 당시 사회 분위기 속에서 성전은 그 역할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도와야만 했어요. 그러나 성전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올라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결코 그러질 못했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이것을 이야기하고자 오늘 사건이 일어난 시간적인 배경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요한복음 5장 1절 상반절을 보면요 이런 구절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지금 어느 때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의 명절이 되는 시점에. 유대인의 명절이 다가왔기 때문에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더 많았을 거예요. 다른 날보다 훨씬 많았을 거예요. 왜? 유대인들은요, 유대인 남자들은요, 유대인의 명절에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야 할 의무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올라가면서 그냥 올라가겠습니까? 제사를 드리러 올라갔기 때문에 제물을 들고 갔겠죠? 그렇기 때문에 양의 문 근처를 반드시 오고 갔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회적인 약자, 그 중증 환우들을 보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지나쳤겠죠. 지나쳤을 거예요. 마치 요즘 우리 사회를 보는 것만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도 그렇죠. 우리 사회를 보면 어떻습니까? 가진 자, 많이 배운 자, 힘 있는 자들이 가지지 못한 자, 배운 것이 없는 자, 약자들을 도와야 하는데 대부분은 관심 바뀌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베데스다 목가, 그곳에 살던 중증환우를, 즉 사회적으로 약자였던 그들의 공동체는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여러분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베데스다는 여러분 제가 자비의 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비의 집이니 하나님의 자비가 넘치는 행복한 공동체로서 여러분 기억을 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봐야만 할까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그들끼리도 여러분 모여 있잖아요. 이 병자들끼리도 모여 있다고요. 그들의 공동체는 과연 행복했겠느냐? 우리들이 생각하기에 그들 모두 나름대로 사회적으로 소외를 받고 있고 또 약자이기 때문에 서로를 의지하고 도와주면서 행복하게 살면 좋겠다라고 생각은 해요. 서로 약자니까, 연약한 자들이 모여 있으니까 서로 도움을 주면서 그렇게 살면 좋겠다라고 여러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공동체도 이 세상의 공동체와 마찬가지로 적자 생존이요, 약육강신이 판을 치는 불공정한 공동체 그 자체였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누구나 물이 동할 때 그 연못에 가장 먼저 들어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에 상호간의 양보를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누가 양보를 해주겠습니까? 또 일부 마음이 맞는 병자들끼리 순번을 정해서 앞으로는 순서대로 들어가자. 야 우리가 경쟁하지 말고 순서대로 들어가자. 이 시스템을 바꿔놨다고 칩시다.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그런데 뒤늦게 그곳에 멤버로 합류한 힘센 사람이 막 우기면서 목소리를 내면서 그런 물이 어디 있냐고 막 우기면서 자기가 먼저 들어가 버려. 물이 동할 때 뛰어들어가서 힘이 세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그동안 해왔던 시스템도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불공정한 시스템이 자리 잡고 있었던 곳이 바로 이 아이러니하게도 베데스다, 이 자비의 집이었던 거예요. 즉 중증환으로서 사회적인 약자들이 모여 살고 있었지만 그것은 대단히 불공정한 곳이었습니다. 공정한 곳이 아니었어요. 아마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38년 된 병자, 이 병자, 즉 지난 38년 동안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홀로 일어날 수도 없는 상태였기에 어떤 의미에서 그는 불공정한 공동체의 최대 피해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걷거나 뛰는 것은 고사하고 스스로 일어날 수도 없기에 우리 자신의 눈앞에서 동한다고 해도 스스로의 힘으로는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비참합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 잠자리에 들었어. 자신은 지금 눈을 떠 있는데 막 물이 동해. 자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아무도 지금 보지 못했기 때문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 불공정한 공동체의 가장 큰 피해자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그곳이 소망 없는 불공정한 공동체였지만 그곳에 희망이 싹트고 있었어요. 그곳에 희망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에 계셨고 문제에 적극 개입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고 그 문제에 직접 개입하셨기 때문에 그 불공정한 시스템이 있는 그 공동체지만 희망이 싹트고 있었던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예수님의 개입 자체가 불공정한 거래요. 그분의 개입으로 불공정한 게임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물이 동할 때 자신의 힘만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자신만만했던 병자들은 예수님의 개입 자체가 무척 깨름직하고 몹시 불편하고 불공정하다라고 여길지도 몰라요. 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데? 내 두 발로 들어가면 되는데 왜 그분이 이 게임에 들어오는 거야? 왜 정상인이 이 게임에 있는 거야? 우리들은 다 중증 환자인데 이 게임의 룰을 바꾸려고 왜 있는 거지? 여러분 불공정하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들 나름대로. 왜냐하면 그들은 소위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개입으로 자신들의 기득권을 놓칠 수도 있다라고 여겼기 때문이겠죠. 기득권. 자신이 두 발로 뛰어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그 기득권. 그러나 그들이 기득권을 쥐고 있는 한 이 불공정한 게임은 끝나질 않습니다. 끝나질 않아요. 그러게 주님께서는 이 불공정한 게임의 가장 큰 희생자라고 볼 수 있는 이 38년 된 병자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그를 만나 주십니다. 아마도 그는 죽을 때까지, 그 현장에서 죽을 때까지 그 불공정한 공동체에서 결코 치유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의 대명사일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38년 된 병자를 만나 치유해 주시면서 그동안 여겨왔던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치유를 해주세요. 지금까지의 방식은 무엇이었습니까? 물이 동할 때 빨리 뛰어 들어가는 것. 38년 된 병자를 어떻게 해야 돼요? 안아서 빨리 여러분 물에 넣어줘야 돼. 지금까지의 방식이 그런 거였어. 예수님은 달라요. 그런 방식을 가지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로 말씀의 권세를 그를 치유해 주시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이 말을 듣는 순간, 들려지는 순간 38년 된 병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일어나게 되었어요. 성령이 역사를 하신 것이죠. 따라서 주님께서는 물이 동할 때 스스로의 힘으로 그 못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자들의 방식에 전혀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단순히 예수님이 개입하셨다고 해서 무조건 불공정하다라고 볼 수만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38년 된 병자를 물이 동할 때 그렇게 들어서 넣어줬다면 그건 불공정할 거예요. 그런 방식이 아니야. 바로 우리 주님께서 다른 방식을 사용하셨기 때문에 불공정하다고 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목가에 들어가심으로 무엇을 보여주신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바로 인간 세상의 불공정이 공정으로 바뀌어지기 위해서는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가능함을 보여주고자 함입니다.
실제로 38년 된 병자는 불공정한 공동체에서는 그 누구도 눈에 띄지 않았어요. 주목받지 못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오직 주님께서는 38년 된 병자가 누워있는 것을 주목하십니다. 지금까지 38년 동안 그곳에 머물러 있었지만 마이너였고 아웃사이더였고 소외된 자였어요. 사람들이 관심을 받지 못했던 자가 바로 그였어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38년 된 병자에게만 주목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즉 38년 된 병자는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곳에 정말 많은 병자들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38년 된 병자가 뭔가 특별한 면이 있어서 예수님의 눈에 띈 것입니까? 뭔가 잘한 면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불공정한 공동체에서도 아마도 내세울 것이 가장 없는 사람이 바로 그였을 거예요. 실제로 주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치유한 이 은혜의 사역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의미를 보시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우선 생명을 건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 9절로 10절을 한번 우리가 자막을 통해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거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성경은 여러분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언제 치유받았느냐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처럼 우리는 생각이 되어지지만 성경 저자는 의도적으로 안식일날 이런 치유의 역사가 나타났다고 보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38년 된 병자는 고침을 받고 어땠을까요? 여러분들이 38년 동안 앉아있지도 못했던, 스스로의 힘으로는 앉아있지도 못했는데 고침을 받았다.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굉장히 기쁘겠죠. 기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굉장히 기쁘지 않나 봐요. 내 문제가 해결됐는데, 최대의 소원이 해결됐는데 38년 동안 기적이 나타난 거잖아.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리고 그 광경을 옆에서 지켜본 많은 사람들도 그런 기적을 직접 목격했기 때문에 굉장히 흥분한 상태겠죠. 이야, 기적이 일어났나 봐. 대단하다. 저분이 누구야? 야, 그들 모두는 병고침, 즉 치유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당시 주류 유대인들은 병고침보다도 안식일에 이런 치유의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그 안식일에 집중을 합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왜? 유대 율법을 보게 되면 율법 조항 그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안식일 날은 일하면 안 돼. 심지어는 병도 고치면 안 돼. 왜? 안식일이 중요하니까. 하나님 중심이 해야 되는데. 예? 그런 논리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유대 율법을 그냥 조항 그대로 지키는 거예요. 의미를 해석하지 않고. 만약에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게 되면 안식일 규정을 의도적으로 어겼다라고 오해를 받아서 많은 수모와 핍박을 받아야만 했고요. 심지어는 생명의 위험까지도 받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게 여러분 지금은 뭐 당연하게 여기고 굉장히 여러분 그렇게 우린 자유하지만 얼마나 우리는 자유합니까? 주일날. 근데 유대인들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 다른 사람들은 지금 치유의 역사에만 여러분 집중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지금 안식일 조항에만 지금 이렇게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주류 사회가 그랬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내걸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찾아와 주셨습니다. 불공정한 사회 속에서 주님께서는 매우 힘겨워하며 소망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갔던 38년 된 병자에게만 생명을 걸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와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불공정한 사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느끼는 점이 하나 있는데 안타까운 면이 있죠. 책임지려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불공정한 사회를 보세요. 책임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말은 많이 합니다. 자신의 책임임을 절대로 그러나 인정하지 않고 항상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안 되고 있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베푼 은혜는 이런 우리 인간이 주는 잠시의 위안과는 다릅니다. 여러분 바로 주님께서는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고
그것으로 끝내지 않고 끝까지 그의 인생을 책임지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책임지는 분이에요. 그렇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끝까지 책임지는 은혜이기에 이 불공정한 사회를 공정한 사회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 됨을 저와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공정한 사회를 소망하며 우리의 자녀들만큼은 불공정이 통하지 않은 공정한 사회를 물려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획하고 실행에 옮기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킬 공정사회는 쉽지 않아요. 사람이 하다 보니까. 그러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개입해 주신다면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킬 공정사회가 이루어진다라는 그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주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만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방법대로 말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깊이 묵상해 보시면 그런 내용이에요. 따라서 우리들도 지금보다 공정한 사회가 되기를 소망한다면 주님께서 우선 나 자신에게도 38년 된 병자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동일하게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므로 나로부터 시작되는 주님의 은혜가 점점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 나아가므로 지금보다 훨씬 좋은 공정한 사회를 만나게 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개입 없이는, 주님의 일하심 없이는 이 땅에서 공정한 사회,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킬 공정한 사회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자들로서 이제 세상에 나아가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야, 우리들끼리 해봤자 안 돼. 그분이 개입해 주셔야 돼. 그분이 개입해 주셔야 돼. 온전히 공정한 그분이 개입하시면 우리나라도 정말 공정한 나라가 될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거겠죠. 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치 지도자들이 있어요. 야당과 여당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야당과 여당이 이기 전에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도 있을 거예요. 야당이면서도 하나님의 믿는 신자들이 있고 여당이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이 있어야 그들이 누구를 두려워해야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 방법대로 하자. 여러분, 일치가 되겠죠? 이렇게 가지만 예수님께 여러분 향하게 되겠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당리당략을 따르기보다는, 자신들의 이익을 따르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마음,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항상 고민하는 이 정치인이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해 나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마음을 모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이 사회는 지금보다 나은 사회가 되리라 저는 확신을 가져요. 사람은 누구나 이기적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일일비 마시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항상 이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고 돌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